2021년 1월 둘째 주 속회 예배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속해서 보실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수아비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2021년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기도력을 키우는 우리 지금 속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력 키우기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맡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 희락. 그러니까 내 힘으로 기도를 한다 그럴 때 기도를 세게 한다고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복이요 권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려면 이렇게 4가지 참, 감, 고해, 잠깐 교회라고도 말씀드렸죠. 외우기 쉽게 찬양, 감사, 고백, 회개로 해야지만 내가 비로소 무엇을 하나님한테 아뢰면 좋을지가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잠깐 고해. 그 다음에 이제 간구. 그래서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이제 축도가 끝나고 기도가 조금 길게끔 제가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간구할 거 다 하시고요. 예배 처음 시작하시면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리고 찬송가를 통해서 찬양, 이것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축도까지 딱 끝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아주 그냥 구할 수 있으신 거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 끝나고 영상이 끝나더라도 또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간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역대하 20장 보시면 20장 전체가 참 좋은 기도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고난이 와요. 누구한테 오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한테 옵니다. 유다 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죄도 짓기도 해요. 아합이라는 왕가와 혼인함으로써 이제 많은 위기를 이제 경험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유다를 두려워했던 모압, 암몬 이런 대적자들이 연합해서 큰 무리를 이뤄서 쳐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비 이제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 무리가 막 저쪽에서 치러 온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고난이 왔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어려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나중에 이제 금식 기도도 저희가 다룰 건데요. 금식은 정말 간절하고 정말 긴급한 기도일 때 금식 기도가 됩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뭘 하면서 내가 그것을 힘으로 채워진다, 이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냥 엎드려져 있는 기도죠. 그래서 온 유대가 같이 금식으로 기도하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기도력, 센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첫 번째 나왔어요.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벌써 여호수아 기도문 딱 시작할 때 사실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시편 필사 들으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능하신, 무슨 권세, 심판 이런 거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여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뭐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영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멘 해주셔야 돼요.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아담부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해 주셨잖아요. 창대케 되리라, 부흥하게 되리라.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이 땅을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계속하죠.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줄 들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여호와 앞에 우리는 죄인, 어린 양, 어린이,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응답을 교만한 자한테는 절대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잘 되는구나 역시 나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죄인, 어린 양, 어린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죄인, 어린 양, 어린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약속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요. 6절에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고요. 7절에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9절에 그리고 자기 조상 얘기를 계속하고 아브라함 얘기 계속하면서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죠.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루가 앞에 상반이 절이 딱 끝납니다. 아마 이제 시편이었으면 여기에 쌀라가 딱 붙었을 거예요. 유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 기도와 그 다음 여호와 앞에 약속에 근거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13절까지 하면서 싹 나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모두가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징적인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아마 여호수아 왕 할 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외우기도 쉽죠? 역대하 20에 보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수아비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이게 이제 이번 주일날 골로새서 말씀과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전쟁 나가는데 뭐래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면서 감사 찬양을 부르게 시켜요. 자, 지금까지 역대하 20장 상반절에 보면 어떤 예였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선취적 신앙, 시편 필사에서 다윗이 항상 했던 선취적 그 신앙관이 들어갑니다. 그 선취적 신앙관이 감사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전쟁이 시작하는데 뭘 하고 있어요? 감사를 드려요. 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 유래 말씀드렸잖아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이 영국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미국 땅에 먼 이국 땅에 와서 농사할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드린 기도가 그게 추수감사 예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정말 잘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줄 믿는 감사 가운데 드린 게 땡스기빙, 추수감사,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굉장히 잘 살잖아요. 엄청 잘 살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 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사밧 보세요. 분명히 지금 전쟁에서 승률이 거의 0%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는구나. 얘네가 지금 포기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행진, 군대 앞에서 그것도 행진해서 노래하면서 감사 찬양 시켜는구나. 포기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차피 우리가 이길 줄 믿는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 백성들을 치러 온 암몬 잡속,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서로 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갑자기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요.
그러고 나서 진멸을 시킨 다음에 세일 주민들을 다 멸한 뒤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싸워요, 갑자기.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전멸이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싸워서 죽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야, 이게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뭔가. 처음에 뭐로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죠?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여기 부에 보시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바 골짜기라고 나와요. 브라바가 뭐냐면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여호사밧과 백성이 이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위험한 이런 신호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요번에 코로나가 와서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이 암송한 말씀이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의 5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찬양, 감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막 랄랄랄라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찬양과 감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 어렵습니다. 다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100%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샘터교회가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부흥은요, 교회 인원 늘어나는 거 부흥 아닙니다. 건물 크게 진다는 거 부흥 아니에요. 기도로 부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모임 속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은 기도로 일어나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난이 올 때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부흥하면 우리 샘터교회도 당연히 부흥되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부흥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맞추시고 또 각자 하나님과 대화하심으로써 기도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것은 카톡장에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